자, 시합이나 게임에는 목적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자, 축구 시합을 예를 들면은 이 시합의 목적은 뭐예요? 축구 시합의 목적은 뭐예요?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이길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반칙을 하게 되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공을 막 가다가 수비수가 많다고 공을 들고 뛰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공 치다가 성 밖에 나가서 빙 돌아서 들어가서 축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를 때리거나 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워닝을 받고, 그러다 안 되면 퇴장을 받고, 아니면 몰수 게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해서 이겨야만 그것이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정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까지 룰과 규칙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레위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 말씀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레위기 가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인데, 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14살이 되기 전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5권을 외워야 돼요. 우리는 읽기도 벅찬데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주의자들 있죠? 그들은 14살이 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책이 뭘까요? 아시죠? 레위기예요.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책, 가장 중요하게 보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자, 회막은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을 뜻하고, 직후는 곧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사의 모든 과정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제사에 드리는 모든 형식이 우리 예배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신약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열쇠로 신약의 자물쇠를 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 손에 열쇠를 드시고 예배의 신약의 말씀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에 흠 없는 소를 회막 입구까지 가져와라. 자, 흠이 없는 소를 회막 입구까지 가져와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제사의 시작은 흠 없는 소를 회막 입구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자, 회막은 성전은 어디 있죠? 한 곳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내가 살고 있으면 돼요. 이 흠없는 소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기가 키운 가축이에요. 깨끗한 가축을 가져오는 건데, 예루살렘에 살면은 갖고 오기 쉬운데, 저 북쪽, 단이나 저 남쪽 부엘세바나 요단강 건너 살고 있으면 수십 킬로를 이 소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요거 중요한 건 흠이 없는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다가 뭉덩이를 만드는데 소가 접히려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흠이 있는 소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른 소를 갖고 와야 돼요. 지나가다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옆구리 찢어서 피가 난다. 흠 있는 소예요. 하나님 앞에 죄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집에 가서 다른 짐승과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배, 지금 드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뭘까요? 유창혁 지사님이 2시가 돼서 찬양 부르면 예배가 시작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부터예요.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인데, 흠없는 예배자, 워시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나오는데 부인과 싸워요. 화가 나요.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앵거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싸우시면 안 되고요. 참으셔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배려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계속 게임하고 있어도 버럭하게 되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남편 매주 대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까 아침에 만약에 다투거나 마음에 상한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대표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큰 소리 안 내고 조심해서 교회에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신이 온전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거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 화난 마음, 상처 입은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게 예배의 출발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 앵간한 마음 이것 때문에 누가 불편하거나 누가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거 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배 시작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렇게 하는 거죠. 자, 한 손을 짐승에게 한 손을 얹히는 거는 나와 좀 동격일 때 한 손을 하는 거고요. 두 손으로 안수를 한다는 거는 무언가 정가시키는 거예요. 자,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건 뭘 정가시키는 걸까요? 예, 내 아의 죄를 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 보면은 꽉 누르려고 돼 있어. 누르는 거예요, 두 손을. 지금 내 이제 가져가 하는 것 같이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이렇게 소에게 머리를 눌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은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리는 뭘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구하기는 예수님은 없으셔요.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구하기는 뭘로 구원을 받을까요? 구하기는 뭘로 구하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둑질하면 감옥 1년 이런 법을 만들어요. 또 사람을 죽이면 감옥 10년. 자, 이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91번 타고 운전하는데 65마일인데 120마일 막 달려요. 그러다가 경찰에 걸려요. 그럼 어마어마한 티켓을 들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율법,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도로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질성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이 끊어진 상태를 율법으로 이어주는 것이 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또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소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율법이에요. 자, 그럼 내가 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럼 나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죄가 없죠. 네 죄를 소용해 줬으니까 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자, 죄가 신약에서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신약에서는 내 죄가 없어진 상태, 내가 죄가 용서되고 리무브된 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없어질까요? 지금도 손을 잡아도 안 살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에 있는 죄가 없어질까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믿음? 이걸 뭐라 그래? 회개.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리라.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함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이거 두 번째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거, 집에 출발할 때부터 마음을 거룩하게 가져가는 거. 둘째, 교회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여기서 소를 죽여야 되는데 소는 누가 죽일까요? 아까 잘 읽어보시도 아실 텐데 소는 누가 죽여요? 자, 소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내가 소를 갖고 온 사람이, 그래서 아까 개역개정은 안 읽고 새 번역을 읽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가축을,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 죽여봤습니까? 소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눈과 눈 사이 여기를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골. 근데 이게 조금 빗나가면 눈에 맞으면 엄청나죠? 소 난리가 나죠? 이게 아니면은 심장에다가 긴 칼을 푹 찔러서 죽여야 돼요. 아니면 세 번째는 목에다 대동맥을 잘라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시겠죠. 피를 뽑아서 소를 죽이는 이 일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이 희생 제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물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목을 친대요. 목을 딱 잘랐는데 그 닭이 목을 자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데요. 그리고 목이 없는 닭이 팔딱팔딱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괴물이에요, 괴물. 죽어야지 목 잘랐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도 우리는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닥바닥 살아.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별이 몇 개이고 내가 지금 대기업 회장이고 내가 유명한 대학교 교수고 내가 누구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에 묻을까요? 아니죠. 이런 분들은 정말 유명한 대학 교수이면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 대기업 회장님이면 그분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하셔야 돼요. 그럼 높은 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었을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비로소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 높은 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죽으면 여러분은 죽으면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죽기 바랍니다. 자, 갈 길을 보니까 계속 나갈게. 네 번째, 피를 제단에 뿌려라 해요. 자,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은 100년 전에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100년 전에 발견했지만 성경은 3,400년 전 레위기에 피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지금 뭐하러 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건 뭘까요? 이걸 뭐라고 해요? 나를 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이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목사님은 헌금을 맨날 얘기.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야.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야. 계속.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천사 월급을 못 줘가지고 우리가 돈을 보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못 받으셔서 주의 일을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신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 있죠. 자, 카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가축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누구 것을 받았죠? 아벨. 자, 아벨의 걸 받으시고 카인 걸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왜 카인 것은 버리고 아벨 것은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카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 방법을 소재라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아벨은 소를 들여서, 짐승을 들여서, 양을 들여서가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카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 안에는 가인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 안에 내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죄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랬어요. 소 껍질을 가죽을 벗겨야 돼요. 누가? 짐승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살았더라면 여러분이 소의 가죽을 벗기셔야 돼요.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이거는 우리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죽을 벗기는 것은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얘기하셨죠. 날마다 나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다. 연휴이기 때문에 딱 놀러가기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 오늘 안식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런데 내 안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아니야, 오늘 독립기념일이야. 애들과 놀러 가야지. 어제 우리 이사했잖아.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 오늘 하루는 쉬어야 돼. 나는 한 사람인데 2개의 음성이 있어요. 교회 가야 돼. 안 돼. 오늘 시작. 2개 맘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자, 겉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 스킵하자. 오늘 쉬는 거야. 속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 교회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속사람이 강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본일인 거 믿습니다. 왠줄 믿습니다. 자, 제가 걱정하는 그게 있어요. 설교 말씀 없지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주의를 처음에 못된 신앙이라도 주의를 한번 빠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또 빠져요. 좀 덜해요. 3번, 4번 빠지다 보면 익숙해져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자, 여기 젠가 게임이라고 해요. 젠가 아시죠? 젠가 게임. 이만한 젠가 게임 있어. 나무 토막 막 깨놓는 거잖아요. 젠가가 게임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젠가 게임을 보면서 자기는 매일 있을까 몰라요. 밑에서 쥐라를 빠져요. 젠가가 빠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2개 빠져도 괜찮아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못 빼도 넘어지지 않아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밑에서 나무로 쑥쑥쑥 빠지는데 주일 한 번, 2번, 3번, 10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옆에서 보면 위태위태해요. 그게 쓰러질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젠가는 한 번 더 빠졌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지마, 하지마.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 혼의 소리를 통해서 가지마, 하지마, 괜찮아. 너 피곤하잖아, 아프잖아, 야, 너 무슨 날이잖아, 친구들도 주의하잖아.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거예요. 그 음성, 여러분 겉사람에 지지 마시고 속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6번째, 소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자, 관절 사이를 절단하고 뼈와 살과 내장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소를 누가 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가축 갖고 온 사람이 뼈를 자르고 뼈와 뼈 사이 관절을 자르고요, 내장을 잘라야 되고요, 똥을 갖다 버리고 이렇게 자르고 분해하는. 자, 자르고 뽀개는 이것을 무슨 도구를 할까요? 어떤 도구를 쓸까요? 뭐를 자를까요? 칼로 자르죠. 날선 칼, 날선 거물이에요. 그렇죠? 칼 가지고 자르고 쪼개고 살을 베고 점이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칼은 뭘까요? 칼은 뭐를 의미할까요? 칼은 말씀이에요. 칼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arm of God. 하나님 전신갑주 보면 뭐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 의의 중배, 진리하는 띠, 복음을 전하는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은 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량이 있어서 저의 낯을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거 뭘 하는 거예요? 주제역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쪼개주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있습니까?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쪼개고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제가 저는 그 말씀으로 여러 번 그 쪼개지고 부서져 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노센터에 오게 되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HOD가 하수 MRC도 있잖아요. 21년 지났는데 처음에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이 교만해져서 제가 노센터에다가 식당 2호점을 냈어요. 굉장히 크게 냈어요. 뭐 다다미룸도 23명이 들어간 다다미룸도 있고요. 중간에는 그 보트로 들어가는 그 회전 초밥도 있었어요. 보트로 물로 회전 초밥이 있고 테이블마다 바베큐 테이블도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런 게 그걸 10몇 년 전에 제가 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망했어요.
자, 말아먹었는데 왜 이게 하나 은행인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중에 한 기회에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가게를 2개 하는 와중에 그 저희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 그때 형이라고 그랬어요. 신문을 보여주면서 미주 중앙일보였는데 IRA에서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온대요. 어떤 사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도네이션을 많이 낸 기업에 감사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괜찮을까요? 그래. 뜨끔했죠. 에이 설마 괜찮아. 근데 그 다음날 IRA에서 연락을 했어요. 감사 나온다고.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아니 왜 우리에게 나오냐 했더니 랜덤이래요. 랜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일단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게 2개다 보니까 저희가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 당시에 몇만 불 헌금을 냈어요. 장사한데도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입보다 헌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감사를 받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옆에 노샘턴에 감탄에 있었는데 그 중국 가게 하나가 IRS 감사를 맡아서 20만 불 벌금 물고 어떤 가게를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국세청 감사가 굉장히 세잖아요. 저는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요청하는 자료도 많고. 그 어떻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왜 내가 11조들 잘 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는 순종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 나중에 이게 막 하라고 그러니까 따졌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10조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 이런 일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91번 타고 하포드에서 보다가 체커피 지날 때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라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11조 많이 한 게 죄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딱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 한 구절 딱 줘요. 깊지도 않아요. 딱 한 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절 말씀 듣고 바로 깨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안 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저는 듣자마자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10조, 온전히 11조를 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게 뭐냐. 그 회계사도 가르쳐준 방법이 하고 밀텍스라는 걸 받잖아요. 밀텍스를 받아요. 밀텍스 받으면 100% 보고하지 말래요. 그러면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0% 90% 정도 세금 보고를 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세금 보고 안 하는 건 내가 있는 거예요. 밀텍스 손님한테 받은 걸 다 정부에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안 준 거예요. 한 20% 정도를 안 주고 내가 착복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정부의 것을 연방법에 의해서 이건 연방에 있는 정부 것을 흠집 대도예요. 여러분 마약을 팔아서 번 돈 가지고 헌거하면 괜찮습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번 돈 가지고 하는 거 헌금되면 이게 거룩한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께 뭐냐? 하나님께 저를 찔러주시는데 너 세금 내는 거 하나님 거 정부에 드려라. 그리고 너 것만 네 것만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정부의 것을 내가 훔치고 도둑질한 가지고 헌금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도둑질한 돈이 포함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그 안에 똥이 약간만 들어가도 이건 똥물이에요. 먹을 좀 똥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온전한 11조 10분의 1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때 저는 아주 깨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전이 그날이에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진리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쪼개고 뒤집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 능력이 여러분들과 쪼개고 부수고 사는 점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놔라. 7절 말씀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제단 위에 불을 피워라. 이건 뭘까요? 제단 위에 불은 뭘까요? 강단 위에 불은 뭘까요? 이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피워라.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놔라. 장작은 뭘까요?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을 사르는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불을 사르는 거예요. 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와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자, 불을 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불에 고기를 태우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 영이 냄새를. 왜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소갈비를 좋아하셔서 기뻐하실까요? 천국에는 LA 갈비가 없어서 그 양념된 바베큐 냄새를 하나님은 좋으셔서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왜 모두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생각할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죄가 없어져서예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회개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쭉 봤죠. 이 모든 집회부터 시작한 이 모든 예배 과정, 헌금, 회개, 말씀, 재단의 피풀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온전한 예배라고 해요. 온전한 예배예요. 그냥 시간이 되어 2시가 돼서 앉아서 있다가 가는 게 그게 예배 아니라 그건 구경의 구경, 예배 구경자고요. 온전한 예배는 이런 모든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속성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 뭐 개척하셨다면서요? 제가 교회 구경 갈게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깜짝 놀랐어요. 교회 구경하는 오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배드리러 한번 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그냥 드리는 예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서 막 룰을 안다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오늘 대표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성령 진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드리려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찾으면 그곳에 내가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영과 진리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제사를 지금 안 해요. 번제물 안 드리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 우리의 소와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워시퍼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모인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예배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예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는데 전에는 편안한 거 싶으니까 좀 부담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교원들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아내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그 클라짓 있어요. 와이프 클라짓 조금 커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기 딱 좋아요. 골반같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담돼요. 오늘 말씀이 어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죠? 기대하고 있어요. 잘 될까요? 하나님 잘 되게 막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러면서 떠드는 생각이 뭐냐? 은혜는 네가 주니 내가 주는 거야. 은혜는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주려고 했던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는 딜리버리맨이에요. 배달뿐이고 그것을 받은 엔드유저가 받아서 좋아하면 와 정말 좋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딜리버리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 준 사람 딜리버리맨이에요. 제가 거기서 내가 은혜 끼칠 거야 내가 뭐 할까? 굉장히 교만하다는 생각을 아침에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은 달라요. 들었으면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몰라도 안 하는 거하고 알고 못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온전한 예배. 아침 나갈 때부터 화나거나 불쾌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누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 저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 1장을 아버지 풀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지고 들은 말씀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거야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